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소망의 삶입니다. 오늘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는 전반부와는 느낌이 다른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념하셔야 할 것은 1에서 6장을 끊고 7에서 12장으로 끊어 읽으시면 잃어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니엘서의 1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6장까지 끊지 말고 한 개의 글 따로 떼어 읽지 말라는 어떤 형식이 주는 메시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 이어지는 어떤 예언은 환상은 그냥 후대에 그냥 붙여진 내용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저작한 자가 함께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쭉 이어서 썼다는 말이죠.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을 때 뒷부분도 필히 함께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렵고 난해한 환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난색을 표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원칙으로 묵상하시면 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스토리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군분투, 또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더 힘겹고 더 혹독한 두려움과 괴로움이 닥칠 것이라는 그것이 현실이지만 장차 앞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또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소망입니다. 이 메시지가 암호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튼 기쁘시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조점이 조금 있습니다. 2장, 4장, 5장에 등장하는 꿈, 이적, 이방 왕들에게는 이방 왕들이 꾼 꿈 이런 것들은 해석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꿈이 두려움이었습니다. 7장 이후로 등장하는 꿈과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방에게는 두려움과 멸망이요 신자에게는 소망과 회복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벨사살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누구였나요? 그렇죠. 5장에 나오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이 등장해서 쓰고 그날 밤에 죽고 정권이 바뀌었던 벨사살 왕입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죽던 손가락 기적을 보기 이전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또 벨사살 왕 때에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전 기물로 술 파티를 열고 또 대놓고 금, 은, 돌, 나무 등을 섬겼던 그러한 신앙적인 암흑기에 환상이 대량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암흑기에 주어진 환상은 신자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4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세세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듯 하고요. 우선은 첫째 짐승은 사자를 닮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을 닮았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을 닮았는데 이 셋 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무엇을 닮았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동물마다 나라들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넷째 짐승은 로마라고 또 해석합니다. 여튼 결국 벨사살 왕 이후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메대,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헬라 제국, 또 로마 등으로 나라들이 멸망하고 세워지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옵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은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다니엘의 환상에서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절대 권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그는 본래 엄청난 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무엇 하려 함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인자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최고 많이 29번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인자가 마치 우리가 아빠가 혹은 제 목사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자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에서 인자는 아마도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를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 같으니 그게 나야 라고 메시아 맞거든? 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인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들렸던 거죠.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묵상 초반부에서 언급했던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나는 이방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네, 좋은데요.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에게는 심판입니까? 소망입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소망입니까? 이제 대답하기가 막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신자의 소망입니다. 오늘 비록 하루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으로 주님을 희미하게 만나고 있지만 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듯이 확실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때를 마라나타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